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아마 우리 강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지난 주간도 아마 주님의 큰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내게
주고 깨뜨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그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없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떤 친구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와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더군요. 나가서 좀 돌아다니면서 저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죠. 이 코로나 기간 때 또 이렇게 법이 더 이렇게 점점 더 강화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그 기도와 또 말씀에 또 이렇게 힘쓰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또 이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이렇게 혼탁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가 참 힘들죠. 우리 영이 깨어나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걸으면서도 또 이렇게 항상 또 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회개하게 돼요.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회개를 하게 되죠. 또 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도 굉장히 불안해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호주에 대해서 저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호주가 자랑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아침 9시 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침 9시 반이 되면 저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죠. 정치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9시 반이 되면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다. 우리 정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나타내는 거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 이 주기도문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도,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해도 거기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그때 한창 주기도문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때인지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이 주기도문을 10,000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표시를 해서 10,000번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아프셨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10,000번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것보다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을 꺼냈던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일 우선이라는 겁니다. 기도에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 제일 먼저 우리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아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은 이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도 먼저 드세요. 주님 먼저 잡수세요. 주님 드셨나요? 그럼 제가 먹을게요.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배워서 그렇게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먹을 때 자기네들만 먹는 게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 어떤 아이는 아빠 먹어봐 하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주는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주님 이렇게 식사 이렇게 할 때 주님 먼저 드세요.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에는 우리 폴 워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폴 워셔 목사님은 그 이름이 워셔 이렇게 씻는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렇게 도전을 받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고 저에게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거의 매일 모여서 월요일만 빼고 매일 모여서 저희가 이 미션 센터에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 수요일 날에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또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 걸으면서 기도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없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 내일은 제가 설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산책하면서 주님 오늘 제가 설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떤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러한 말씀도 이렇게 제가 드리고요. 또 이번 학기에 제가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런저런 제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또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심에 쌓여 있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거나 가만히 집에 계실 정도면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일어나서 저는 막 다니게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없어요. 그냥 밤에 잠도 안 오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막 동네 거리를 막 다니면서 주님께 이러한 문제를 또 아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또 잠자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그마한 신음소리 이러한 것을 다 듣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우선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찾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젊어서 젊음이 소망일 수도 있고 또 건강할 때는 건강이 우리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고 병들고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이며 얼마나 절망이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요 이렇게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이것이 다 너에게 더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이런 것 안 더해 주셔도 우리 인간의 본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의를 먼저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것이 뒤따라 와서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 와도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노아의 때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 자신들의 일만 추구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반적인 우리의 일만 추구하다가 멸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도 바로 그와 같은 시대일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일이 너무 바쁩니다. 제가 좀 삶이 좀 안정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교회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신의 것과 영의 것, 이것 둘 다 포함이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양식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떡, 육신을 위한 떡, 그리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다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것도 필요하고 영의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 수가성의 여인이 동네를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음식을 잡수십시오 하면서 음식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서로 수근거렸죠.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가 예수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그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양식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양식을 이 사명을 양식에다 비유했을까요? 양식은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꼭 필요한 것, 예수님 삶에 꼭 필요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제가 이 네팔로 이제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한 3번 정도 갔군요. 이렇게 네팔에 갔을 때 네팔에 가자마자 이렇게 막 화장실을 막 가게 돼요. 자주 2-3시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왜냐면 물이 안 맞아요. 이 호주의 물하고 이 네팔의 물, 이게 토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도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을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2-3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신기하게도 호주에 딱 도착하면 그날부터 몸이 다시 또 괜찮아져요. 나는 네팔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화장실을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루프 목사님이라고 이제 카트만두에서 이제 이렇게 네팔의 수도죠. 그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지방에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교회에 이제 한 10시간, 1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저녁 때 버스를 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합니다. 그 장거리를 가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화장실이에요. 제가 자주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 전서부터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속에 있는 걸 다 비우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죠. 그렇지 않으면은 막 버스에 타고 막 급하다고 세워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걸 다 비우고 그리고 이제 목적지까지 그렇게 가죠.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일용식을 주옵시고 할 때는 우리의 그 육신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사명 이런 것을 또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매일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저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주님께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의 죄를 용서 못해.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죄 용서 못해.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죽기 전에 꼭 해결을 해야 되죠.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꺼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화해를 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또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 죽기 전에 하면 되지. 죽기 전에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죽음이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죽음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저께 우리가 영상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았는데요. 그 론이라고 하는 어떠한 할머니가 당신이 젊었을 때 22살이었을 때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 남편하고 자기의 동생의 뭐 이렇게 남편하고 또 아빠 엄마가 전부가 다 해변가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놀다가 그만 물에 질식사해서 익사를 해서 1시간 동안 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주님께 가서 주님하고 대화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로니야, 너는 너의 시간이 아직 안 됐다. 너는 저 세상에 다시 가서 너는 나를 증거해라.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다시 1시간 동안 물에 빠져 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성막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내가 손을 얹어서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다 나의 죄가 전이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태우는 이러한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번제단 앞에서 저는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또 조금 앞에 나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놋그릇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제사장은 그 앞에 가서 자신을 이렇게 다듬는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나에게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7 금초대가 있습니다. 저는 7 금초대 앞에서 주님께서 7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합니다. 너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돼. 세상을 사랑하지 말어. 음란한 삶을 버려. 하나님 앞에 너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너 자신을 체크해. 너 작은 능력을 가졌지? 그래도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너의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 이와 같이 7 교회에 해주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 7 금초대가 7 교회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와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가 7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7 금초대 앞에 주님께서 7 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는가?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운 감격,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나 같은 더러운 자에게 성령이 거룩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을 흘리고 그 뜨거운 감격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걸 회복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나는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결혼한, 세상과 타협한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교회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교회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세상과 짝했던 그 버가모 교회를 주님이 남으라고 계시는 겁니다. 음란한 삶을 버려라.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너의 온전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의 온전함이 어디 있어? 나는 너의 온전함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가 내가 부족함이 있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구나. 이렇게 칭찬하셨는데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가 큰 능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작은 일서부터 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이런 작은 일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성가대 이렇게 찬양대원에 오늘 오셔서 이렇게 수고해 주셨네요. 이렇게 좀 법이 강화돼서 이렇게 아무도 안 오겠구나. 아무도 안 오면 뭐 나 혼자서 하지. 뭐 우리 정 집사님하고 같이 하지. 나 혼자서는 이거 설치 못하니까 정 집사님이 설치해 주겠고 내가 뭐 이렇게 다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오셨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너의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 이 문제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다.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나는 훌륭해.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부족해라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너 아니야. 너 그게 아니야. 너 미지근해.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니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낭패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미지근한 시대라는 거죠. 미지근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뜨거움을 회복해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오늘날의 우리 세대는 미디어 세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집에 가면 미디어 많이 하죠. 이런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보다 그런 곳에 너무나 재미나고 익사이팅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 라오디게아 시대인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또 오른쪽에 가면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 나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떡은 나를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절망이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뭐 구조대를 이렇게 던지듯이 이 하나님의 던져지는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이 물에서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이러한 말씀이죠. 또 가운데 보면 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향이 피어 올라갔는데 이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기도,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그 당시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도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저는 아무 공로 없사오니 그저 이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닫혀지고 또 이렇게 외부 활동이 다 금지가 되고 교회 모임도 이렇게 막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가운데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나태해지긴 이러한 쉬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는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의 삶을 놓치기 쉬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이 강건하여 줘서 날마다 우리 기도 생활을 쉬지 아니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저의 기도의 삶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저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열청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하나님 잘 아십니다. 하오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나태해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 깨어있는 아버지, 기도하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해하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또 죄를 끊고 버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 이 자리에 참석하고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All these pieces broken and scattered, in mercy gathered, mended and whole, empty-handed but not forsaken.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Amazing grace, how
sent your treasure in jars of clay. So take this heart, Lord, I'll be your vessel, the world to see your life in me. Oh,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Oh,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Oh, I can see it now. Oh, I can see the love in your eyes, laying yourself down, raising up the broken to life.
raising up the broken.